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 번째 시간, 문제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3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꿈은 말 그대로 허황된 꿈이 되어집니다. 환경과 여건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 일은 페르시아 왕이 이미 금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이민 3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느헤미야서에는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죽은 사람과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고치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곳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더불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곳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쉴 새 없이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난관 가운데 실망하기도 되고요. 또한 깊은 좌절과 마음이 찢어지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새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는 때도 있죠. 그 가운데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려서 내 안에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꽃이 시든 자리에는 반드시 다시 꽃이 피어납니다. 어느새 시들어버린 나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너져 내린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신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모든 준비와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깨지지 않을 것과 같은 바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머지는 탄탄대로만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주일 아침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참으로 신기한 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에 응답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전에 내 삶에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은 것을 후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몽골 지방의 사람들은 시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합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울란바토르와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초원에 사는 몽골인들은 평균적으로 시력이 4.0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고요. 특별히 사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6.0까지 시력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골 사람들만 사랑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시력이 6.0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초원 가운데 멀리 보는 습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점차로 좋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시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너진 성벽을 보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소식을 들으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차근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곳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어느새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다가도 우리의 삶에 어느새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그 문제 뒤에 서 계신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 앞에 앉아서 포기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요. 이제 나의 평생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준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면 이제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은 평탄한 길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빌립보에 가게 되어지니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역경들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로 우리를 다가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답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문제를 던져준다면 그 문제를 그들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반드시 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나만 장군이나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삭개오, 베드로와 바울까지,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제대로 되어졌던 완벽한 인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회복이 필요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과 어두운 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그 어떤 소망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모양이나 처지나 그들의 위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왔던 모양들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정답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해답되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답 없는 문제를 던져놓는 부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정답을 찾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기뻐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눠볼까요? 힘내시죠.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 무렵에 날이 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죠.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요사이 보드를 타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 건가요? 모여서 타는데요. 제 시선을 끄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작은,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아이인데 유난히 많이 넘어져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저는 산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넘어지니까
가서 말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좀 한 5분 정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러다가 제가 잠시 다른 데 시선을 뒀는데 그 아이가 성공을 했나 봅니다. 소리를 지르더니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냥 소란을 막 피우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해요. 문제를 풀어낸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전만 해도 수없이 넘어지고 있었는데 그 넘어진 일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넘어짐을 통하여 더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문제를 출제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는 바로 우리의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래요. 개미를 이제 생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괄호가 3개 있었대요. 정답은 머리, 가슴, 배. 지식을 자랑하시네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괄호 3곳에 자신 있게 또박또박 답을 적어 넣더래요. 개미를 3부분으로 나누면 죽, 는, 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의 창의력은 칭찬받아야 돼요. 획일적인 교육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누면요, 개미는 죽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 출제의 의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금 세워내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풀이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2가지 문제들과 또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답을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닥쳐온 첫 번째 낙심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자신을 도운 그 모든 과정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해보자, 일어나서 함께 일해보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격려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다 함께 성벽을 쌓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에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겨나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했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구체적인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이용해요. 야, 지들 지킬 힘도 없으면서 무슨 성벽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할만했다면 수십 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수십 년 동안 되지 않았다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디 한번 해봐라. 그 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서서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창과 칼의 공격보다도 말의 공격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원래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말에는 원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에서요, 그 제목은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어떠한 몇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한 가지 실험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밥을 한 솥에 짓고 그것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 한 달 동안 두고 실험을 했는데 한 밥그릇에는,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긍정의 말만 했고요, 다른 한 밥그릇에는 부정의 말만 계속한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밥그릇을 향해서는 고맙다, 이쁘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 실험했던 사람도 참 힘들 것 같아요. 한 밥그릇을 향해서는 너 미워, 나쁘다, 못됐다, 뭐 짜증난다 그런 이야기만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은 그 밥은요, 하얗고 이쁜 뽀얀 곰팡이가 올라와서 누룩냄새를, 건강한 누룩냄새를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미워, 짜증나 하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던 밥풀은요, 검게 썩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물며 밥풀도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에서 4층으로부터 울면서 내려오는 유치부 아이 한 명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너무나 서글프게 울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가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왜 울어? 왜 우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서럽게 막 꺽꺽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유치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2살 많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언니가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언니 어디가?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2학년 언니가 뛰어가면서 남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서럽게 울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언니가 한 말은 유치원생은 몰라도 돼. 일곱 살 유치원생에게 유치원생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큰 근심과 낙심이 되어졌나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낙심하게 되어지는 말, 포기하게 만드는 말, 좌절하게 되어지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네 꼴을 좀 봐라. 누가 널 보고 예수를 믿겠니?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다니니? 조금 여유를 갖고 이제 중년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니? 너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된다. 다른 아이들은 지금 일요일에도 학원에서 온종일 보낸다. 너 뭘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저번에도 실수했잖아. 실패했잖아. 그만둬.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 괜찮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사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도록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을 심어두는 것이죠. 넌 안 될 거야. 또 무너질 거야. 그냥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거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거라. 여러분, 말을 통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은 단지 세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땅히 사랑하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고 새로운 꿈과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져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주저앉히기 위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말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다시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한번 먼저 그 원리를 따라해 보실까요? 말의 문제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의 문제는 말이 답이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말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4절과 5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말의 공격에 대하여 그 해답을 말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말씀 보시죠.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 그 기도의 말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나를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말의 공격 앞에서 그 말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게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차이입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말을 그들을 향하여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담아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참으로 답답했나 봅니다. 억울하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몰랐나 봐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4절과 5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느헤미야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조금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가 아닐까, 이 억울함을 토해내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1차적인 정의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되어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을 꾸미어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 내가 자빠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담아내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 입에 담아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솔직히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한 감정들을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환경들 앞에 나의 담겨진 모든 말들을 토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말의 방향만 바꾸시면 되는 것이에요. 억울하면,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답답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문제로 힘겨워할 필요가 없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대요. 약속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뒤흔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말로 아뢰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무너진 성벽은 그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회복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뒤흔들어 놓는 말의 공격에는 말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말은 세상과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 말씀 볼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가 존귀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대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존귀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상의 말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 말들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말들, 모든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내가 낙심이 되어질 그때에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평소에는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넘어뜨리겠다고 다 같이 연합하여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처럼 낙심하게 되어지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하지 아니하자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서 쳐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그들에게 가서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두렵게 하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이 통하게 되어지지 아니하자 이제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번째 낙심케 되어지는 문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두려움은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이러한 눈앞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쳐오자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모두가 손을 놓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이야기하면서 성벽의 재건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위협과 그 환경의 문제들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히 뛰다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고시공부를 하러 올라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많이 지쳤나 봐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에 나와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새벽에 권사님 세 분이 아이들, 고시생들, 배고픈 고시생들 먹이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그 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잘 먹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아버지만 변하면 우리 집안은 다 변한다. 그러다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교역자인 저와 이제 다른 목사님과 청년 리더들에게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이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집안이, 저는 몰랐는데 경주의 손씨 집성촌, 그 손씨 일가의 종갓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 그때로부터 가족들이, 또한 친지들이 그 아버지와 형제, 그 형제를, 그 아이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괴롭히는 게 아니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놀랐습니다. 이게 참 무섭던데요, 종갓집이라는 게. 여러분, 경주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전화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겠노라고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들의 말은 그거죠.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냈더니 예수 믿어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회복은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저 어느 아침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데 우연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사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게 포비아라고 부르죠. 한 남자분은 하루에 손을 2, 30번을 씻는데요.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저도 그분 보면서 하루에 한 3, 4번은 씻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요사이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떠한 분은 건강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어떠한 병에 대하여, 또한 건강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건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잘 들으시면 좋은데, 그 병에 대한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다 내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미 전쟁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누이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때의 성벽이 이미 무너졌던 경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몰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결코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점이며 나의 연약함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달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가장 앞에서 그 위협하는 군대를 보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10번이나 자신의 동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10번이나 말해요.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힘을 합쳐야 하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이나 쌓아졌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함을 모르고 일했는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지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공격이 시작될 터이니 그만 일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눈앞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국 언제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회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수도 없이 우리 안에서 양산해 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지 못할 이유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뛰어난 젊은 지도자들을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눈앞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백성들을 향하여 낙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적들이 너무나 거대하구나. 그들에 비하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나머지 2명의 사람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싸워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던 일을 계속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결국 눈앞의 두려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원리를 따라해 보십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이 답입니다. 2번 이러니까 뭐야 하는 표정이시네요.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이 답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문제와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다 보지 마시고요. 뒷부분 봅니다. 사람을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죽거나 살게 하시는 모든 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한 구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미 설교 시작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렸습니다. 답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집니까? 4장 20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4장 20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게 되어지면 답은 없어요. 무서운 적들의 말과 그들의 위협 앞에서 나의 작은 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때 모든 환난과 험악한 상황들을 회복해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엔 반드시 이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꽃이 시들고 져서 우리가 낙심했는데 때가 되니까 꽃이 시든 자리에 다시 꽃이 피어나고요,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곳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펼치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 강렬하고 우렁찬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구하시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시고, 고레 뱃속에 갇힌 요나를 구하시고, 골리앗의 그림자에 두려워하던 다윗을 구하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시고, 도마를 의심해서 구하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바울을 쇠고랑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낙담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믿는 거 말고요, 정말로 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